잠언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같은 본문으로 지난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깊이 있게 본문을 다루고자 한 번 더 살펴봅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2절을 다루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2절도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속이는 저울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속는 손님은 자신이 속는 줄 몰라서 손님은 자기를 속인 주인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속은 줄 모르는데 어떻게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속이는 저울로 손님을 속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속은 손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 상인을 대신 미워해 주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상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속이는 저울을 사용한 그 상인과 공평한 추를 사용한 상인이 어떻게 다른 결말에 이르는지를 보여주었죠. 3절에서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다. 정직하게 공평한 추를 사용하면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상인보다는 적은 수입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공평한 추를 사용하는 이 상인은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상인보다 더 성실하게 일을 해야 그의 수입이 보전이 됩니다.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사서 하는 그런 억울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인도받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직과 성실이 더해질 때에 그때의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서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속이는 저울을 사용해서 얻게 되는 수입은 그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공의는 죽음에서도 건져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즉 공평한 추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 된장을 파는 업체 사장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항상 이렇게 국산 콩만 사용해서 된장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IMF가 닥쳐서 이 된장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게 되었답니다. 다른 업체들은 중국산 콩을 국산 콩으로 둔갑시켜서 이익을 남기는데 자신은 국산 콩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때 중국산 콩을 이렇게 반반 섞어 볼까 그런 유혹이 왔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또 신앙이 바로 잡힌 분이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정직하게 속여서
사업을 할 수는 없다. 그럼 이제 마음을 지킨 것이죠. 이 사장 힘들지만 정직하게 국산 콩만 사용했고, 결국 이 사업장은 입소문이 나게 되어서 IMF가 끝나고 그 사업체가 더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2절 말씀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1절에서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2절에서 교만, 겸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결점이 없는 다소 엉뚱한 전개로 보였습니다. 근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전혀 관련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래를 할 때에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이 곧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나는 저 사람을 속일 수 있다. 그래도 저 사람은 모른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정보적인 우위에 있고 또 이렇게 기술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저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철저하게 마음속으로 자신을 갑의 위치에 놓고 상대방을 을의 위치에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상대방이 속는 줄조차 모르게 이 상대방을 속이면서 그렇게 이윤을 거두지만 이런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비참한 결말에 도달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교만한 사람은 욕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욕이 온다라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교만한 상인은 훗날 자신의 이 속이는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속이는 저울과 교만은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은 두 개의 추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1kg짜리 추인데 하나는 1kg 200g이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800g짜리 추입니다. 두 개의 추를 가지고 있다가 물건을 이제 살 때는 예전에 시장에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콩도 가지고 와서 상인한테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인이 예를 들어서 콩을 살 때에 물건을 살 때는 1kg 200g짜리 추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자기가 물건을 팔 때는 800g짜리 추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죠. 두 개의 추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이는 추입니다. 여러분, 추는 뭡니까? 추는 기준점입니다. 근데 두 개의 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 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두 개의 기준으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자기 자신을 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한없이 엄정하고 자신의 실수에는 한없이 간대합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은 뭐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아픔은 세상에서 제일 아픈 것처럼 여깁니다. 다른 사람의 업적은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면서 누구나 하는 거지 그렇게 깎아내리고 자신의 업적은 과대포장하고 부풀리죠. 두 개의 추를 가진 사람, 두 개의 기준을 가진 사람,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함에 있습니다. 즉 영적인 것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이 영적인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등해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이웃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작용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사회에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 안에 복음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구나, 그렇게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직과 성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웃 관계에서 사회 안에서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작동된다는 것을 세상에 증빙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